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입니다.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시작.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후에는 뭐가 있다? 10장 30절입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려 하시고 또 시작.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주께서 계속해서 그의 백성을 심판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씀은 지금 계속해서 제가 많이 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이 말씀 갖고 에덴 동산부터 요한계시록 에스부터 사빌라 라오디가까지 다 설명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람은 죽는 것은 정한이 있죠.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 10장 30절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한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이미 심판을 받았고 하나님의 집에서 그의 백성을 심판한다. 이 심판은 불행하게도 천국과 지옥 심판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선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사람은 지옥의 부활로. 그래서 다윗은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즉 영생 얻고 이 땅의 모든 축복을 받기 원하는 사람은 악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으며 오직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시내가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가시를 맺으면 그 잎사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면 그 형사가 다 형통.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바람에 나는 개와 같다. 그러면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고 대저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한다. 바로 그 다윗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죠.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 심판은 바로 교회 안에서 자기한테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의인과 악인의 심판인데 악인은 결코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믿어도 악인은 시편 119편 53절 율법을 버린 악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인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악인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라. 다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날에 주의 이름으로 선제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않나이까. 내가 네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냐. 불법을 행한 자서 내게서 떠나가라. 아멘. 주의 이름을 부리고 목사하더라 해도 주의 이름을 부리고 목사하고 권능을 행한다 할지라도 주의 이름을 부리고 목사하고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다 할지라도 아버지 법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지옥 가고 순종한 사람은 반드시 천국 간다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단 한 번도 이 말씀이 틀린 말씀이 없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심판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다. 아멘.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죽은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10장 3절 그의 백성을 심판한다. 그는 백성을 심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나? 의인은 10장 38절에 의인은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을 쌓아야 된다. 그 믿음은 뭐냐? 바로 영생 얻는 믿음이다. 아멘. 바로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38절입니다. 시작.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영혼에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자다. 아멘.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은 구원받았습니다. 이름을 예수라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 죄에서 구원받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믿음은 바로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예수 피 믿는 죄에서 구원받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믿음에 다시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예수 피만 믿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는 분명히 예수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이름을 예수라 하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죄에서 구원받은 그
예수 구원 받은 그 구원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영혼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불행하고도 영혼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소수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볼 때 말입니다. 그리고 히브리 11장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앞에 의인은 믿음을 할 때 그 믿음은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살은 사람을 기록했습니다.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 믿음으로 그 믿음은 바로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내가 국무총리 될 것이다, 그 믿음 아니라는 것. 그것을 바라본 게 아니라는 것. 바로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았다. 바로 그 천국은 누가 들어가냐? 내 육체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설명했잖아요. 내 영혼이 들어간다. 우리는 몸은 육체의 몸과 영혼의 몸으로 나눠진다. 그래서 우리는 흙에서 만든 육체가 있고 하나님이 준 영혼이 있다.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은 내 육체가 서는 게 아니고 내 영혼이 선다. 고린도서 15장 44절 45절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우리의 육의 몸이 있듯이 영혼의 몸이 있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은 내 영혼이 서고 심판받는 것은 내 영혼이 심판받는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사도 죽었어. 부자가 죽었어. 눈을 뜨니까 한 사람은 음부에 있고 한 사람은 낙원에 있다. 음부에 있는 부자가 낙원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거지 나사로 손끝에 물 한 방울 쥐어서 내 햇것을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다. 아멘. 영혼이, 내 영혼은 영혼이 절대 타지도 않습니다. 영혼입니다. 내 영혼이 천국 가느냐, 내 영혼이 지옥 가느냐. 그래서 우리는 육체를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내 영혼을 위하여 살아가야 된다. 아멘.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 때 그 믿음은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산다. 히브리 11장은 그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살았고 히브리 12장은 그들이 우리의 증인이다. 너희가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 그들은 다 영혼 구원을 얻기 위하여 참았지, 인내했지, 귀한 것을 들었지, 변명하지 아니했지, 끝까지 충성했지. 아멘.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목사는 어떤 사람인가? 바로 성도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멘, 자기가 마치 해결자의 것처럼 하는, 즉 영혼을 위하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자가 바로 목사의 사명이다. 믿음의 결국 뭐의 구원이기 때문에 영혼의 구원. 히브리 13장 17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겸손하게. 머리 위하여 겸손하게 영혼의 구원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기를 마치 자기가 해결할 자이면 하느니라. 그래서 그 사람을 절대 마음을 상하지 마라. 다시 17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겸손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성도들의 영혼을 구원받기 위해서 즐거움으로 하게 하라는 거예요. 주의 종이 마음이 틀어지면 여러분이 안 좋다는 거예요. 바로 믿음의 결국 뭐의 구원? 영혼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목사님들이, 모든 선지자들이 하는 모든 말씀을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놨나? 바로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맞춰놨다. 아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사건은 바로 영혼 구원의 표를 맞춰놨다. 아멘. 그래, 1등 지사 베드로도 그렇잖아요. 베드로서 3장 8절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어떤 사람이 주님이 드디어 온다고 생각하지만 드디어 온 것이 아니고 너희에 대해서 오래 참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해결, 즉 영혼 구원 받기 원한다.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기 원하면, 즉 영혼 구원을 받기 원하면 주 앞에 점도 없고 험도 없고 책망받지 없는 사람으로 나타나게 힘쓴 다음에 내뿐만 아니고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설명했다. 아멘. 한번 죽는 정한이 치고 죽는 심판인데 우리의 육체가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영혼을 심판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심판받기 때문에 의인은,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을 살 때 그 믿음은 영혼권에 있는 믿음이다. 아멘. 그럼 성경상으로 영혼권에 있는 믿음이 뭐냐? 바로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할 수 있는 양식을 이야기하라. 바로 인자가 너희에게 준다. 아멘.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여러분, 주님에게 오는 목적이, 주님을 찾아오는 목적이 썩을 양식을 해결하기 위하여 옵니까? 아니면 내 영혼을 양식을 받기 위하여 옵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주님에게 온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내 영혼이 소생하기 위해서, 내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주님을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시작.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그래요. 영생할 수 있는 양식은 그 누구도 줄 수 없다. 어떤 교단에도 줄 수 없고, 어떤 신학자가 줄 수 없고, 어떤 목사가 줄 수 없고, 어떤 철학자가 줄 수 없다. 바로 영생할 수 있는 양식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아멘. 곧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결단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바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말씀은 오직 주님만이 준다. 아멘. 다시 27절입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할 수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하나님께서 영혼의 양식, 영생할 수 있는 양식을 준다. 아멘. 그건 하나님 외에 줄 수 없다. 68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만이 영생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떠날 수 없다. 아멘. 그래요. 63절. 살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네게 이런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왜? 우리의 육은 흙을 들어가고 우리의 영은 주님 앞에 서고, 우리가 심판받는 것은, 주님 앞에 심판받는 것은 내 영혼이 심판받기 때문에, 맞죠? 살고 죽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달렸다는 것.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왜 육은 무익하냐? 육은 제 아무리 밥을 먹고 애쁘게 하고 제 아무리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바꾼다 해도 결국은 흙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육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갈 때가 육이 필요하지만 주님 앞에 설 때는 육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내 영혼이 쓴다. 아멘. 그래서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 주님께서 하시는 영생의 말씀이 바로 생명이다. 다시 63절입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에게 하신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68절 영생의 말씀이다. 본문의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죽은 이는 뭐가 있다? 심판인데, 바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심판하는데 무엇으로 심판할까? 바로 예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한다. 요한복음 12장 48절의 말씀.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할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야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할 것이다. 아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너 천국 가라, 너 지옥 가라.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다. 아멘. 여러분이 주님에게 찾아오는, 오늘도 찾아오는 목적이 바로 영생의 말씀을 받으러 왔다. 아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해결한 게고, 영생의 말씀을 받으려고, 영생의 말씀을 받고 영생의 말씀에 순종하면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다하시느니라. 아멘. 그래. 이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모든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과연 주님의 말씀으로 심판하는데 주님의 어떤 말씀이 영생의 말씀입니까? 성경을 찾아보면 마태, 마가, 누가이면 주님의 공생애를 한 사건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마태 보면 7장
21절부터 24절. 제자들 중에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천국 가고 뜻대로 행하지 않고 불법을 행한 사람은 제자라도 지옥 간다. 아멘. 그런데 이 뜻이 무엇인가를 그 자체를 보면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앞뒤 문맥을 보면 그 뜻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멘. 7장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지금 제자들 중에서 목사라도 큰 교회를 하더라도 큰 권능을 안다 해도라도 불법을 행하면 지옥 가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면 천국 간다. 그런데 이 7장 21절에서 볼 때는 뜻이 무엇인가를 잘 구별을 못합니다. 그런데 앞뒤 문맥을 보면 그 뜻이 바로 율법이다. 아멘. 로마서도 2장 18절에 볼까요? 로마서 2장 18절 시작.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고 율법은 선이고 율법은 아버지 뜻이다. 아멘. 그러면 마태복음 5장과 마태복음 7장에서 설교 내용을 보면 즉 산상순을 보게 되면 주님께 산에가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그 제자들에게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해가지고 팔복을 설명합니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율법과 선지자로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합니다. 7장 12절에 네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느냐, 네가 먼저 남에게 대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 선지자들이 뭐를 설명하냐, 바로 율법을 설명했다면 강렬. 그러고 나서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다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러고 나서 나의 이 말 두고 깨닫고 지키는 자, 지키지 않는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5장부터 7장에 보면 그 뜻은 바로 율법이고 로마서 2장 18절도 율법은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놓습니다. 아멘. 바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천국까지 순종하는 쭉 간다. 바로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를 심판한다.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내 영혼이 천국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그래서 살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네게 이런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율법 바로 계명이 바로 영생 얻는 법이다. 아멘. 그 말씀 갖고 요한복음 12장 4절 8절 우리를 지금 심판하는 게 아니고 마지막 날에 심판한다. 그래서 지금이 비록 아버지 말씀대로 하나님 계명대로 아버지 율법대로 살지 않는다 해도 돌이키면 천국 갈 수 있다. 아멘. 이것을 가리켜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것을 가리켜서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어떤 사람은 주님이 드디어 온다고 생각하지만 드디어 온 것이 아니고 너희에 대해서 오래 참아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 바로 복음, 율법, 계명을 지키기를 원한다. 아멘. 하지만 그러나 다 지키기 전에 주님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을 바라본다면 아버지 말씀에 점도 없고 흠도 없어야 된다. 아멘. 그래요. 성경입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 그 영생은 내 영혼을 천국 가게 만든다. 아멘. 그래서 성경을 끄집어내니까 바로 율법인데 그것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는 천국 가고 제 아무리 예수를 믿고 목사를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를 믿고 큰 교회를 하고 큰 권능을 행해도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언이다. 아멘. 그래. 그래서 아버지 말씀은 내 영혼을 치료하고 아버지 말씀은 내 영혼을 깨끗게 하고 아버지 말씀은 내 영혼을 살린다. 마태복음 4장 사람이 뭐로만 살 것이 아니고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너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라. 바로 떡은 우리의 육체의 양식이지만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다. 우리가 주님 앞에 심판받는 것은 내 영혼이 심판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떡으로만 살 것보다 더 중요한 바로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 아멘. 마태복음 19장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영생의 말씀을 설명합니다. 산상수훈에서는 뜻이라 했고 뜻이 율법으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율법이 마태복음 산상수훈 안에 또 계명으로서 그렇게 기록됐죠.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 가르칠 때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나 내가 뭐에 들어가려면 앞에 네 물어볼 때 네가 영생에 들어가려면 뭐를 지켜라? 내 말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니까 그 영생의 말씀을 전하는 주님에게 물어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결단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그 주님에게 직접 물어보니까 요한복음 12장 48절에 주님께서 하시는 그 율법으로 주님께서 하시는 그 계명으로 심판한다 했으니까 심판자이며 창조주는 주님에게 물어봤더니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 68절 뭐의 말씀이 있사오니? 그래서 주님에게 직접 묻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계명을 지키면 영생 얻는다. 계명에는 크게 두 가지 계명이 있죠. 하나는 우리의 삶의 계명, 삶 속에서는 말도 들어가죠. 우리 행도 들어가죠. 또 하나는 바로 물질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율례와 법도, 규례와 법도란 말을 씁니다. 법은 우리의 몸으로 하는 일이고 규례는 바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물질로 하는 부분들입니다. 계명 안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몸으로 하는 계명과 물질로 하는 계명이 있다. 아멘. 이것을 조금 있다가 여러분께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마가복음 10장입니다. 17절부터 주님께서 영생의 말씀을 준다 했으니 주님에게 묻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17절부터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풀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그래, 네가 계명을 지키면 영생 얻는 것을 네가 알고 있지 않느냐? 네가 계명을 알고 안 하니 이 말은 영생 얻는 법을 네가 알고 있지 않느냐? 왜? 구약이나 주님 시대나 성령 시대나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영생 얻는 법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기 때문이다. 구약의 사람이나 주님의 시대 사람이나 지금 이때 성령 시대 사람이나 요한 계시록의 사람이라도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은 동일하다. 그래서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이해가 되느니 똑같이 적용되나니 아멘. 내가 아멘 아멘으로 영광을 돌리라고 합니다. 어때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왔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물어보니까 네가 계명을 알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동일한 말씀이 누가복음 18장 18절 이후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합독이 올립니다.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에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내가 뭘 안 하니? 계명. 네가 계명을 알고 있어. 간원입니다. 간원이면 각 지파마다 6명 간원인데 72명의 간원이 있습니다. 요새 같으면 각 교단의 최고의 총수들입니다. 네가 계명을 지키면 영생 얻는 것을 네가 알고 있는데 왜 내게 또 물어보냐 그 말입니다. 그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보게 되면 율법과 계명은 동일하다. 그래요.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줄로 생각지 말라. 왜 율법이나 선지자의 말이 내라 율법입니다.
율법이나 선지자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모세오경에서나 그 뒤에 사사를 통해서 준 말씀이나 선지자를 통해 준 말씀은 동일하다. 아멘. 그래서 율법이나 선지자는 말은 동일한 말이다. 아멘. 다시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아까 왜 율법은 영생 얻는 법이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영생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때 그 믿음은 영원권에 있는 믿음인데, 영원권에 있는 믿음은 바로 영생 얻는 믿음인데, 바로 계명은 율법은 영생 얻는 법이다.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절대로 율법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예수를 고백한 사람에게 영생 얻는 법이 율법이기 때문이다. 아멘. 절대로 사라지지. 근데 갈라디아서 말하는 3장에 말하는 몽학 선생의 율법은 예수를 고백함을 통해서 사라졌다. 그것은 바로 아담의 원죄의 율법이다. 즉 죄의 율법은 고백함을 통해서 사라지지만 그 고백한 사람에게 영생 얻는 율법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할 때, 마태복음 5장 17절에 율법과 선자 할 때 이 율법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그것은 바로 갈라디아서 말하는 몽학 선생의 죄의 율법이 아닌 바로 영생 얻는 율법을 뜻한다. 아멘.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자, 율법이란 말을 다시 그러므로 한 것은 위의 사건을 다시 한 번 더 설명하는 장면이 다음에 접속사란 말을 쓰죠. 위의 사건을 다시 한 번 원인과 결과를 설명하는 접속사. 그러므로 한 것은 위의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하기 다음에, 자,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자, 율법을 다른 말로 계명이라 한다. 그래.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 버리고 그같이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간다 해도 지극히 작은 것을 가르치는데 천국에 들어간다 할 때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왜? 계명과 율법은 영생 얻는 법이기 때문에. 맞죠? 영생 얻는 법을 지극히 작은 거 하나 버린다면 네가 천국에 들어간다 한다 하더라도 지극히 작다 일컬음 받을 것이요. 그것을 그대로 지키고 그대로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 받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를 가지고 큰 능력을 행하면 그 사람이 큰 교회 천국 가면 크다 일컬음 받는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 말 해본 역사가 없다. 왜? 목사의 사명은 여러분에게 영생 얻는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기 때문이다. 아멘. 영혼을 경성하게를 마치 자기가 해결할 자인 것이 하느니라. 아멘. 목사는 교회를 크게 하는 것보다 이런 수천 배, 수억 배가 중요한 것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시키는 것이다. 성경이라는 거예요. 다시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로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라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는 율법의 1.1획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군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적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 받을 것이요 누군지 이를 행하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 받을 것이다. 아멘. 바로 율법은, 계명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바로 영생 얻는 믿음, 즉 의인은,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 때 그 믿음은 영원권에 있는 믿음인데, 바로 영원권에 있는 믿음으로 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믿음이다. 그 율법과 계명은 누가 주느냐? 바로 주님이 준다. 주님께 주시는 말씀 외에는 절대 천국 가는 이는 말씀이 있다. 이라면 천국 간다. 이라면 천국 간다. 이라면 천국 간다. 절대 들어서는 안 된다. 아멘. 왜?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하지 않고서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고 있다. 아멘.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8장, 주님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 주님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었습니까? 너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알고 있지 않느냐? 누가복음도 18장도 너
계명을 지키면 영생 얻는 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 계명과 율법은 마태복음 5장에서 같았겠습니까? 계명을 지키면 영생 얻고 율법을 지키면 영생 얻는다 말이 맞다. 아멘. 누가복음 10장 25절입니다. 시작.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그래. 율법을 지키면 영생 얻는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힘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옷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 아멘. 계명도 동일합니다. 어떤 계명이 크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힘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와 같이 내 옷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계명이다. 아멘. 마가복음 12장 28절에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바로 예배는 어떤 것이냐?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드린 것이 예배다. 아버지 뜻은 계명과 율법이라고 했으니까 바로 율법대로 살아드린 것, 계명대로 살아드린 즉 사랑한 그 계명이 바로 예배가 되어야 된다. 계속해서 32절 서기관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전적의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리나. 바로 하나님이 드리는 예배는 사랑한 것을 드리는 것이 예배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대로 살아드리는 것이 예배다. 아멘. 바로 뜻은 율법과 계명, 계명과 율법은 사랑. 바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다. 그것이 드리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어떤 예배보다 더 기뻐하는 예배다. 성경입니다. 계명과 율법은 영생 얻는 법입니다. 그럼 도대체 계명이 무엇이며 율법이 무엇인가? 마태, 마가, 누가를 보게 되면 잘 모릅니다. 확실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산상수훈에 보게 되면 율법이 모세가 전한 말씀인 것을 약간 옛사람에게 말한 바가 나옵니다. 그래서 율법이 무엇이냐, 계명이 무엇인가를 성경 전체로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이 바로 모세 오경에 기록되어 있다. 아멘. 이스라엘 민족의 택한 자가 뭘 맺고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바로 계명과 율법은 택한 자와 언약의 말씀입니다. 아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에 보게 되면 레위기 27장 끝에 보게 되면 34절에 바로 시내산에서 택한 자와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의 말씀이 다른 말로 계명이라 한다. 아멘. 27장 34절입니다. 레위기 시작.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니라.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다. 그 모세의 그 계명은 창세기 15장 택하고 출애굽기 12장 피바리고 13장 불구덩 구름도 인다고 14장 홍해 건넙니다. 15장 2절에 여호와 나의 힘이요 노래 있으면 나의 구원합니다. 그리고 19장 나와 머리 맺자 언약. 출애굽기 20장부터 바로 레위기까지 설명하는 장면인데 그 말씀을 통틀어서 언약의 말씀을 다른 말로 계명이라 한다. 아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끝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끝장 36장 13절 시작.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신 명령과 규례니라. 계명은 다른 말로 명령과 규례로 나눠진다. 아멘. 또 신명기에서는 바로 이 말씀을 율법이라고 한다. 아멘. 자, 신명기 1장 5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이 율법 설명하기를 자, 시작하였다. 율법 설명하기를 시작했더라. 아멘. 택한 자를 뭘 맺고 언약의 말씀이나 계명이나 율법은 동일한 말씀이다. 아멘. 그래, 동일한 말씀이다. 신명기 4장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자,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에게 규례와 법도, 즉 율법 계명을 지키면, 즉 언약을 지키면 이 말입니다. 네가 살고 번성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준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아멘. 바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규례와 법도는 바로 영생 얻는 법이다. 아멘. 신명기 4장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의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규례와 법도는, 명령과 규례는 바로 영생 얻는 법이다. 명령과 규례, 법도와 규례는 다른 말로 율법이란다. 아멘. 4장 8절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자, 공의로운 규례와 법도는 율법이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율법은, 규례와 법도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영생 얻는 법이다. 아멘. 그래. 그 영생 얻는 법은 하나님이 구약은 모세를 통해 줬고 신약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다. 우린 지금 신약 시대에 살기 때문에 모세가 주는 영생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는 영생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 너희 의가, 즉 말씀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한 자가 의가. 너희가 율법을 행할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면, 즉 바리새 서기관의 의는 모세가 전하는 율법이다 하면 더 낫지 못하면 할 때 예수가 전하는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말했었다. 아멘. 성경이래. 이 말씀을 단 한 번도 변해본 역사가 없어. 단 한 번도. 천국에 들어간 말씀은 단 한 번도 창세기 요한계시록 단 한 번도 변해본 역사가 없어. 이것이 한 번도 변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히브리서를 통해서 다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3장을 통해서 모세가 전하는 믿음의 도, 예수가 전하는 믿음의 도인데, 모세가 전하는 믿음의 도, 예수가 믿음의 도, 모세는 집 하인으로서 믿음의 도를 지냈다. 즉 율법과 계명을 지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는 멸망당했다. 하지만 집주인이 전하는 믿음의 도를 너희가 듣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너희가 멸망당한 것이 당연한 일이다. 아멘. 그러면서 4장을 넘어갑니다. 다 3장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1절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목사의 충성은 믿음의 도를 잘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너희 분방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목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한 영혼을 천국 가기 위해서 해사하는 고통을 통해서 그 말씀에 하나도 빼지 않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는데 충성된 자다. 아멘. 모세는 집 하인으로서 믿음의 도를 가르쳤고, 주님은 집 주인으로서 믿음의 도를 가르쳤다. 집 하인이 가르치는 믿음의 도를 듣고도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 멸망받았다면, 집 주인이 전하는 믿음의 도를 듣고도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멸망당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아멘. 그래, 7절부터 끝까지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는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 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저희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다. 16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시작. 듣고 경록케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율법, 믿음의 도, 믿는 도, 율법, 계명, 복음 동일한 말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다. 믿지 않는 사람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다. 근데 히브리 3장에서 모세가 전하는 믿음의 도, 그것이 믿음의 도입니다. 근데 모세가 전한 것은 아까 신명기에서는 율법을 이렇게 했고, 맞아요. 장출래 레위기에서는 계명을 이렇게 했고, 장출래 민수기에서는 법도와 명령과 규례로 했다. 신명기에서는 율법을 했다. 같은 말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멸망당했다.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면 4장에서 정말 충격적인 말이 나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자, 남아있으니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내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내 영혼이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리스도에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의 약속대로 천국의 유업을 열자 다음에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반드시 천국 들어갈 약속을 줬다. 그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그들이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우리도 그대로 적용된다. 4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자, 바로 모세가 전한 말씀이 바로 복음이다. 그래서 율법과 계명과 복음과 택한 자와 언약을 맺은 말씀은 동일하다. 아멘. 복음은 하합지 않았다는 것은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다. 아멘. 2절입니다. 다시 시작.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하는 영생의 말씀을 들었는데 너희가 영생 얻지 못한 것은 영생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말을 합니다. 3절에 이 말씀은 하나님 이미 예정해놨다는 거예요. 뭐 해놨다? 예정. 단편할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믿는 사람은 절대 지옥 안 간다. 그와 마찬가지로 천국 들어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천국 들어가는 법이 없다. 아멘. 3절입니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했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다.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모세가 주님이 전하는 믿음의 도, 율법, 복음, 계명, 언약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절대 지옥 안 가고 아멘. 그런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천국 갈 수 없다. 아멘. 이거는 변할 수 없다. 6절에 시작.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자, 못하였으므로.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절대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여러분의 가음을 지르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라고 가음을 지르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고 가음을 지르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러 오라고 가음을 지르는 거예요. 말씀을 지킬 수 없다면 기도를 통해서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받으라고 가음을 지르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천국 들어가기 때문에.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영혼을 위하여 갱생할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러면 목사가 이름에 영혼을 위하여 살리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은 정말로 어렵다는 말과 그 속에 있지요. 왜? 마태복음 10장에 천국에 들어간 말씀을 제자에 보고 전할 때 양을 이리 가운데 전한 것 같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말씀을 바로 전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왜? 기본적인 교리는 예수를 고백하면 무조건 천국 간다고 이야기하는데 아니다. 고백해도 천국 가는 말씀을 순종해야 천국 간다고 하니까 다 잘못됐다고 죽이잖아요. 그걸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말씀을 바로 전할 수 있는 힘이 바로 해산하는 고통이다. 뭐하는 고통이다?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 고통 속에 해산하듯이 한 사람이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목사는 해산하는 고통을 갖게 된다. 그래서 그 종의 말을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13장 17절에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왜? 이 말씀을 전하면 반드시 영생 얻는 법에 순종해야 천국 들어간다 하면 다 죽이죠. 다 추리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해산하는 고통이다. 근데 여러분이 말을 잘 따라주면 내가 고통받아도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기분 좋은데 말씀을 주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맞죠? 내가 고통받으면서 전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 말도 듣지 말고 주님이 주는 영생의 말씀은 무조건 아멘, 무조건 순종하고 따라간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아 결단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주여 뭐의 말씀이 있사오니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은 양식을 해라.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라. 주여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계명을 지키면, 율법을 지키면, 뜻대로 하면, 복음에 복종하면 천국 들어간다. 머릿속에 잘 박혀못이 됐어.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다 회개하여 천국 들어가는 멋진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